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밖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네, 우리 오류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한테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오늘 참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설인데요, 또 설 당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는다. 오늘 이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명절이 되면 그 장면이 항상 떠올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명절이었죠. 6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휴가 우리 안에 나른해지고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쉬고 놀고 뒹굴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공식적으로 아주 무장해제가 된 날이죠. 이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수많은 놀이와 여러 가지 시간 속에서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동행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휴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 휴식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 이제 아이폰 잊어버려가지고요. 그 3G 다 3G죠 거의. 네, 그 아이폰 3를 이제 공기계를 받아서 얻어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느린지 카톡을 한번 열려면 정말 연인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다 아주 집중력 있게 바라봐주지 않으면 로드가 중간에 막 끊겨요. 그럼 막 저 깊은 곳에서 막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타는 또 얼마나 많이 나는지 어느 날 제가 콘티를 보내고 나서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요새 많이 바쁘시죠? 주의 얼굴을 조이소서 이것은 신곡인가요? 이런 문자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나사도 아니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멘토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멘토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려서 한참 주고받는 문자 속에서 이 문자를 드렸는데 답이 없으신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문자를 열어봤더니 멘토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고요. 멘토님이 저한테 답으로 제가 설명했어요. 사실 제가 아이폰을 잃어버리고 공기계를 쓰는데 이게 너무 느리고 오타가 많아서 설명했더니 오타라고 믿고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예배 MC가 요한인데 요한이한테는 요란아 너는 참 독특하다 이런 문자를 저도 모르게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막 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너는 나쁜 폰이야. 너는 성격이 나빠지는 폰이야. 혼자 있으면 그 폰이랑 대화를 하고 화풀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빠른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가.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펜팔 친구라고 해서 친필 서신으로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누군가와 통화하기 위해선 집으로 전화 걸어서 누가 있나요? 없으면 누구한테 전화 왔다고 전해주세요. 이 메시지를 남기던 시대 속에서도 불편함 없이 살아갔던 나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빠른 것에 익숙해져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아낙네들은 빨래터에 가서 슈퍼벅 자리에 주저앉아서 잘 깎은 방망이를 가지고 빨래를 두들겨서 했죠. 지금은 집집마다 좋은 빨래들이 있어서 탈수까지 한 큐에 빨래가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더 힘들게
빨래를 할까요? 빨래터에 앉아서 방망이질을 하던 옛 아낙들이 더 힘든 빨래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의 현대 주부들이 더 어려운 빨래를 할까요? 지금 주부들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세탁기가 없었지만 옷도 그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세탁이 힘들지 않았어요. 요새는 옷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탁기가 모든 걸 해준다 그래도 그것을 털고 널고 걷어서 개는 일이 이전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해진 거죠. 저는 어린 시절보다 훨씬 더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동생 집에도 가는데 근데 집이 너무 좁게 느껴져요. 왜일까요? 갑자기 식구가 대가족으로 번창해서 생육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옷장에 옷이 넘쳐나서 더 이상 걸을 데가 없고 신발장을 넘어서는 신발들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어요. 찬장과 냉장고와 저희 집에 뭐가 많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 우리의 삶의 집안의 풍경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집이 너무 좁게 느껴져요. 상대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감하게 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욕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 답답하게 만들 때가 있고 복잡하고 둔하게 만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리한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부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부족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 또한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 원래 골짜기가 깊어야 봉우리가 높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영적인 허기가 있어야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귀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계속 딱지가 질 때까지 그분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되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 하나님의 나라, 그분 나라의 영광, 천국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출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나라의 영광을 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시작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담길 곳이 있어야 부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움켜쥐고 갖추고 소유하고 얻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비우고 버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난한 심령,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한 가지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으셨어요. 그 구멍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나 그 나라를 얻기 원하는 자에게, 누구나 그 나라를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하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신 거죠. 누구나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설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 영혼의 그릇을 들고 그분을 원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분 나라를 우리 안에 담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의 비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담은 자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혼의 빈잔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는 공통적인 사건의 단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 감추인 밭의 보화, 그리고 진주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 첫 번째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 있던 보화를 발견하고 감춰진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죠. 감춰져 있던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오래된 영화인 것 같은데 미녀삼총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라면 먹다가 그 일부의 장면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 영화에는 3명의 자매님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을 호칭하는 이 부름도 굉장히 영적이에요. 엔젤입니다. 근데 이 엔젤 중에 카메론 디아스가 그 바에서 술을 마시면서 친구와 대화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친구를 뭐 위로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한 가지 대사가 제 안에 굉장한 감동으로 찾아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카메론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스운 영화에 이렇게 감동적인 명언이 담겨 있을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진귀한 가치는 본질적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습과 역사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생각해 보세요. 생명,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역사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아니에요. 돈, 명예, 권력, 인기와 같은 인간의 삶 속에서 만들어낸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치들이에요. 그것은 본래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최상의 가치, 숨겨진 보화, 진귀한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발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보화가 굳이 감춰져 있어야 했는가? 왜 진주는 찾아내야지만 발견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죠. 그것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예화들, 지금으로 따지면 많은 예화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있지만 아무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근면함으로 박고랑을 매는 농부의 쟁기질에 사소한 토양의 변화 하나, 걸음의 상태 하나에도 마음을 쓰는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 진주인지 다리품을 팔아서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좋은 진주를 알아보기 위한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 이 진주를 만져보고 들여다보고 흠을 찾아보는 진주 장사에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미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법이 있어요. 뭐 어떤 컴퓨터 시스템을 가동시키거나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꺼운 현미경 같은 걸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아닙니다. 미조 지폐를 감별하는 이 감별법은 계속해서 진짜 지폐를 만지는 거예요. 계속 만져가지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계속 만집니다. 수많은 진짜 지폐들을 만지다가 어느 게 딱 걸리는 거죠. 그의 손에 느껴지는 감각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수없이 대하다 보면 가짜가 무엇인지 금방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감춰져 있던 것,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냥 좋아 보이는 것 속에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진리를 탐구하는 자. 진리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에게 발견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그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은 자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진주장사의 그 마음처럼 오늘 내게 값진 보화, 정말 값비싼 진주를
구주를 구하기 위해 찾고 찾는 자의 마음으로, 근면함으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쟁기질을 했을 거예요. 오랫동안 묻혀져 있었던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 사람에게 발견되었을까요? 섬세하게 열심히 그 밭을 갈고 사소한 것에 돌짜기를 걷어내고, 여러분 그 농부의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해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발견되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얼굴 찾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진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오늘 정말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그 진리의 아름다운 비밀을 여러분 찾기 위한 그 구하는 마음으로 이 가운데 나오셨다는 거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찾는 자에게 발견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찾는 은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산삼을 캐는 사람들을 왜 신만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산 저산 돌아다니면서 산삼을 찾아다니죠. 큰 넝풀, 구렁텅이가 아니고 망댕이라고 그러나요? 망탱인가? 아무튼 그런 거를 메고 이산 저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신만이의 눈에 산삼이 발견됐어요. 너무나 진귀한 오래된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굉장히 점잖을 떨면서 산삼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미동 없이 그 산삼을 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시대에는 조금 먼 이야기 같지만 그럴 때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소리를 쳐서 외치는 거죠. 신박다라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신만이들 매뉴얼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신만이로서 삶을 살 때 누가 오리엔테이션 해주지 않잖아요. 본능적인 기쁨이 그들의 내면 안에서 터져 흘러나오는 거죠. 즉각적인 기쁨의 반응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발견했을 때의 기쁨, 그것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 기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이 기쁨이 강같이 흐르는 것이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어둠 속에서 내게 소망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막 내면 안에 신만이가 그 산삼을 딱 발견했을 때 그 터져나오는 환성, 환호, 갈채, 막 기쁨과 여러분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기쁨의 반응이 있지 않다면 왜일까요? 왜 지금 우리 가운데 이 기쁨과 이 만족과 이 넘치는 평강과 감격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온전한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가 내 영혼과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여러분의 그 새날을 맞이한 이 설날 아침에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오늘 이곳에 오는 발걸음 속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도 즉각적인 영적 기쁨이 샘솟듯 터져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오리엔테이션 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 영적 본능인 거죠. 우르무치에 있을 때 그 무슬림 자매가 회심하는 현장 속에서 제가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바로 기쁨의 회복이었습니다. 정말 깜깜한 어둠 같았어요. 그녀의 인생이 정말 끝나지 않는 터널 속에서 이 빛을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둠을 보고 달려가는 삶같이 보였습니다. 처음에 홈커밍 때 이제 초청이 돼서 저희 집에 딱 들어왔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 얼굴에 너무 그 어둠이 너무 깊어서 그 우울과 그 낙심과 소망 없고 굉장히 무의미함과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서 막 저희 안에 있는 이 빛까지 삼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루의 거실에서 두세 사람이 하고, 원래는 저희 막 다 붙어가지고 했었거든요. 쪽방에 두 번째 중간방에 이제 두경 전사님이랑 저랑 소수의 사람 모여서 기도해야 될 것 같다. 너무 많이 눌려있고 영적으로 뭔가 굉장히 많이 눌려있어서 중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만 전방에 내보내고 저희는 후방에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날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 너를 홀로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 선포되는 기도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미나였는데요. 그 미나 안에 막혔던 기쁨의 샘이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나 즉각적인 기쁨의 임재, 그 충만한 평강이 그 자매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뻐했어요. 넘치는 평강이 그의 심령 가운데 터져나온 것이죠.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녀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가정이나 형편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변한 것 한 가지가 있었다면, 미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했다는 사실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영혼의 삶 안에 무엇을 회복시키는지를 알게 했습니다. 기뻐했어요. 평강이 넘쳤어요. 소망의 고백들이 퍼져나왔어요. 마치 운명처럼 이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짜여진 각본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전에 한국말을 좀 배웠던 거, 내가 뭔가 했던 거, 이 모든 것이 파편처럼, 마치 삶의 맞추기처럼, 하나의 대본처럼 내가 그 운명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가 그 기숙사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 길에서 계속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퍼져나오는 그냥 소망과 기쁨과 환호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성형수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수술이 있어요. 사람이요, 진짜 비포 애프터가 달라집니다. 제가 진짜 얘는 사진을 좀 찍어놨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고 이전이요, 저희가 접촉해서 물론 이 과정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한 건 그날이었거든요. 집에 놀러와서 아침 음식을 대할 때랑 그날 기숙사에 데려다주는 그날 그 자매의 얼굴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매님들, 비싼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분의 진리,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수술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외모도 주님이 다르게 변화시키세요. 아멘이십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이건 정말 우스갯소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극명한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어둡고 두렵고 불안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들은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상황이 배달해준 짜증, 내면의 열등감이 보여주는 비교의식, 어둠이 걸어온 보이스피싱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셨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새날을 맞을 때마다 먼저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오늘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오늘 그분이 내게 보내신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갇힌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마지막 단계죠. 바로 발견한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게 완전한 기쁨을 주는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것에 인생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두고 사랑할 단 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에게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단골 메뉴가 그거 아닙니까? 재벌가 형제가, 남자 주인공이 가난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너무 사랑해요. 여태까지는 굉장히 바람둥이로 살다가 그 자매를 만난 순간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죠. 그리고 그 사랑 하나에 목숨을 걸어서 자기의 전 재산, 재벌가의 후계자로서의 모든 삶을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러한 스토리들이 굉장히 유치하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중독되고 매료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나도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랑, 가치, 목적을 발견하기로 갈망하는 우리 삶의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모든 것을 걸만한 의미이고 가치인 것인가요? 나의 전 소유를 아낌없이 버릴 수 있을 만큼 그 나라가 내게 중요한가? 그분이 내게 그만큼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시는 그 중요한 분이신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면하고 서야 하는 것이죠. 말씀 준비하기 전에 주석을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2절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좀 이렇게 자료나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봤는데 이 부분을 주석에서는 희생으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희생이란 무언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가지 비유 속에 등장한 사람, 결국 그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결국 그 사람은 진귀한 진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만 붙여드릴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담한 그 내용인데요. 50대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담을 요청해서 이렇게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30분 동안이나 이 집사님이 왜 뭘 상담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내용을 듣기를 원하는지 이 핵심은, 중요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주변만 빙글빙글 돌면서 딴 얘기를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결국 기다리다 못한 이제 목사님이 집사님 무슨 얘기 하시냐는 거예요. 왜 저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순간에 고개를 떨구시고 한참 있다가 흐느끼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자기에게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컴퓨터 게임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새벽까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밤마다 컴퓨터 게임하고 맨날 학교 지각하고 속에서 이게 막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아들을 혼냈대요. 호통을 치면서 잔소리를 하면서 그만 좀 하라고 호되게 야단을 쳤던 어느 날 일이었습니다. 이제 집사님이 막 이렇게 아들을 호통을 치면서 혼내고 계시는데 이 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발로 밟히고 주먹으로 맞고 아들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날 병원으로 실려가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정작 상처가 남은 것은 이 아버지 마음, 집사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기가 막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시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신 그 내용을 요즘 세대 너무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참 기가 막히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우리의 세대가 이렇게까지 됐는가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떠세요? 너무 안타까우십니까? 좀 속상하십니까? 가슴이 아픈 어떻게 그런 나쁜 자식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마음 여러분 들으세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보다 더한 폐륜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짓밟고 더럽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의 손길을 가져다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심한 욕설과 조소, 뺨을 치고 채찍을 휘두르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럼 자기 사람들 앞에 온몸 발가벗김을 당하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성화에는 여러분 중요한 부위 가리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형은요 그냥 다 발가벗깁니다. 영적인 리더가 저는 죽기보다 그게 더 싫었을 것 같아요. 자기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선생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욕설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채로 무기력하게 나무에 달려 계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가 만왕의 왕임을 증명해내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무능한 죽음처럼 슈퍼스타의 말로 아주 초라한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죠. 여러분 아들에게 매맞은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도 가슴이 아프십니까? 우리의 세대가 어떻게 이러냐고 여러분 말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더 큰 폐륜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칠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게 희생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 자체보다 그 이야기 속에서 투영되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 사람 앞에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욕되게 하고 그분 앞에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이 마치 그분을 향한 나의 채찍질같이 그분을 향한 나의 조소와 조롱처럼 느껴져서 가슴이 막 먹먹해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을 경험하시거든. 그러한 우리의 폐역한 폐륜적인 반역스러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전히 어떻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임재를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이것이 희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 그 기이한 희생, 그 앞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받아서 산 거예요. 내게 아닌 거죠. 받아서 산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나의 능력, 무엇 하나
하나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무엇 하나 내가 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내가 무언가를 포기했다라고 그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하나 잃어버리지 않았고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숨겨진 보화를 주시고 값비싼 진주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천국의 가격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천국의 값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값어치는 돈으로 환산하지 않아요. 환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값으로 매기나요? 그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표현되고 표기되는 것이죠. 사랑을 얼마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생을 거는 거죠. 그게 사랑의 값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가치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남부 도둑 이야기들처럼 우리 안에 뒤바뀐 가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얻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를 망각한 채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형제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야구의 홈런은 힘으로 거리가 멀리 친다고 홈런이 아닙니다. 방향이 맞아야 되죠. 방향이 맞아야만 홈런으로 기록될 수 있어요. 방향에 벗어난 타구를 우리는 파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득점으로 기록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노력하는 인생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열심이 이 다른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무엇을 얻기 위함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또 누군가는요, 오늘 나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나의 유익과 내 눈앞에 보이는 아주 사소한 기쁨들 때문에 장차 주어질 영광의 위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서 증후군과 같은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메신저 성경 아시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그 메신저 버전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 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잠깐 동안의 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에서는 나중에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인생. 누군가는 나의 모든 것을 걷어서 그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을 얻기를 갈망하지만 누군가는 오늘 내 배고픔을 달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을 헐값에 팔아넘긴다는 것이죠. 잠깐의 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파는 자. 잠깐의 욕구 충족을 참아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얻는 자. 여러분, 어느 곳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2003년에 아버지 안식년 때 가족들과 함께 미국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거의 2달의 시간 동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거의 이틀 이상은 한 호텔에 머물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여행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여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알게 된 건 정말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더라고요. 굉장히 풍요롭고 풍족하고 아름답고 광대했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었어요. 저녁 6시만 되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근데 동네가 완전 고요에 휩싸여요. 총 맞을까봐 맘대로 저녁에 산책도 잘 못하는 거예요. 뭘 먹고 싶어도 상점에 나가서 차가 없으니까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시애틀에 있는 이모 집에 한 번 이제 간 적이 있는데 동생들이 8시에 다 완전 깊은 숙면에 빠졌어요. 이모랑 이모가 다 잠이 들었습니다. 저희 식구는 홈즈랍대요. 할 게 없나, 뭐, 뭐래도 해먹지 않을래 이러면서 이제 돌아다녔어요. 인터넷도 완전 기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이 너무 그리웠어요. 나의 조국, 뭐든지 빠른 나라, 북적대는 밤문화, 아름다움을 선사해주는 야식의 먹거리가 즐비한 나의 조국, 나의 한국, 나는 빨리 가고 싶다. 이 그리움에 막 사무쳤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한 곳에서 저희를 좀 도와주셨던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심심한 천국이고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맞는 거예요. 천국이긴 천국 너무 좋은데 너무 심심해요. 우리나라는 복잡하고 막 번잡하고 그렇지만 때로는 막 지옥 같지만 재밌는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이미지 아닙니까? 너무 좋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너무나 이렇게 풍성하지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기 목사님 저희 천국 가면 맨날 찬양만 해요. 벌써 그 얼굴에 지루함이 막 묻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세상은 너무나 재밌습니다. 우리를 막 자극하는 자극적인 폭소를 터뜨리게 하고 화려한 문화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죠.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지옥입니다. 그 끝은 어둠이에요. 그 결말은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오늘 향해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성경에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젊은 나이. 그러나 타락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계명을 생명처럼 여겨서 모든 것을 지켜 행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 행했어요. 게다가 주님도 그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생에 대한 진지한 태도도 있었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주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조차 그에게 있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죠.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 그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오늘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역사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 어떤 기록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못했던 한 가지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록으로 남겨진다면 우리는 그 나라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때늦은 후회를 오늘 에서가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기록이 남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경로와 같이 진리를 발견한 자, 그 발견한 그 보화 때문에 기뻐하는 자, 그리고 그 영원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만족하게 하고 채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의 아름다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사랑, 기이해 보이는 희생의 성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태어나신 주님, 그분은 세상의 어떠한 부여도,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뛰어난 가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십자가의 영광, 그로 인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